받는 방법. 복이란 무엇인가? 먼저 복에 대하여 살펴보자. 우리는 복과 함께 사용하는 말 중에 짓다, 쌓다, 만들다, 빌리다 등의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복이 없다 하더라도 복을 만들거나 지을 수 있고 적은 복을 쌓아 더 많아지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복을 빌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옛이야기 방에서 소개한 구복여행의 총각을 통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총각은 복을 구하기 위해 떠난 여행길에서 문제 상황에 놓인 여러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며 해결해주는 과정을 통해 자신도 복을 받는다. 여행길에서 만난 그들 역시 총각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다. 나는 이 옛이야기에서 총각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총각의 움직여 나아간 행동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길에서 만난 인물들을 통해 누구에게나 문제 상황 또는 결핍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총각이 보여준 타인에 대한 관심과 경청 그리고 이타심이다. 옛이야기 속에서 총각이 보여준 것처럼 움직이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복을 낳는다. 고여있는 것, 정체된 것, 흐르지 않는 것은 부패한다. 그것은 물이거나 공기 또는 생각이나 마음이어도 마찬가지다. 무엇이든 고여있기보다는 흘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구복여행의 총각이 움직여 나아가 변화하고 결국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움직이지 않으면 부패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구복여행의 총각을 살펴보자. 옛이야기 방에서 소개한 구복여행의 총각은 각 편에 따라 이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때로 총각의 이름은 석순, 석숭 등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나는 특히 석순이라는 이름에 주목한다. 석순의 석을 돌, 순을 새싹이라고 볼 때 돌에서 자라는 새싹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서 자라나는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쩌면 돌을 황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총각을 통해 내 삶을 스스로 움직이고 만드는, 즉 내 삶의 창조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는 총각의 가난한 상황, 곧 물질적인 빈곤과 정신적인 결핍 상태에서 무작정 길을 떠나 치유의 여정을 마치고 귀착하는 지점과도 연관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결핍 상태를 알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완전함과 획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총각이 서천서역국으로 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고생 끝에 다녀오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가 얻은 성숙, 치유, 복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총각의 목적지인 서천서역국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천서역국은 지리적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 즉 인도를 말하고 종교적으로는 극락세계를 말한다. 그리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을 의미하며 인생으로 비유할 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총각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오히려 몸을 일으켜 죽음을 불사하고 극락세계를 향해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극락과 죽음이라는 두 가지 삶에 대해 깨달음을 얻고 치유와 삶의 회복력을 얻는다. 이는 가장 밑바닥에 다다라서야만 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역설적이면서도 양면적인 삶의 깨달음이며 성찰의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복을 구하기 위해 떠난 총각의 여행은 수행의 길이었고 그것이 총각의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수행이 타인에게 베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었으며 결국 자신의 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총각이 첫 번째로 만나는 처녀는 모든 걸 갖추었으나 남편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남편감이 바로 앞에 나타났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여 서천서역국을 향해 떠나보낸다. 이는 처녀가 아직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혼인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상태가 아님을 함축한다. 처녀는 누군가와 소통할 수 없는 고립된 집에서 홀로 지내며 결혼할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외부와 단절한 사람을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처녀는 바로 눈앞에 나타난 총각을 알아보지 못하고 멀리에 있는 누군가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총각 역시 처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서천서역국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에는 동자삼, 금덩이, 여의주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죽을 고생 끝에 얻은 삶의 지혜와 성숙함까지 지니게 되어 비로소 처녀와 어울리는 진정한 인연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처녀도 그간 성숙해져 총각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고 두 사람은 드디어 혼인으로 합의를 이루게 된다. 이때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복이 갖는 의미다. 총각이 얻은 복인 아내, 금덩이, 동자삼, 여의주는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내는 남자인 총각이 아내를 얻음으로 하여 양과 음의 조화를 이루고 좀 더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덩이는 경제적인 풍요로움, 동자삼은 건강, 여의주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이러한 균형과 결핍의 해소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창조하는 독립된 자아로 서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배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생명 에너지의 순환이나 생산력 또는 창조성이 멈춘 상태임을 상징한다. 배나무는 땅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실을 이루게 되는데, 땅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곳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결실을 이룰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때 땅속에 묻힌 금덩어리가 문제였다는 것은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땅을 건강하게 하고 배나무가 자라 배를 열게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금덩이가 아니라 가장 더럽고 가치 없어 보이는 배설물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 이무기의 여의주는 바로 마음속의 욕심 또는 내려놓음을 상징한다. 이무기는 두 개의 여의주 중에 하나를 버리고 나서야 승천을 하는데, 이는 욕심이나 마음을 비워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삶의 성찰과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다. 낚시질을 하던 아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마디로 관심이다.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칠 때 총각은 아이에게 다가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고, 그렇게 어떤 대상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설 때에만 상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총각이 동자삼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동자의 뺨을 친다는 것은 대상에 부딪힌다는 뜻으로, 그렇게 먼저 강하게 부딪히지 않으면 상대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총각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노파는 종교적인 의미로 볼 때 절대자나 불교의 부처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 중 네가 원하는 것은 이미 네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이 노파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총각이 여행을 통해 이미 결핍을 채우고 성숙해졌으며 치유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결국 총각은 자신 안에서 모든 결핍과 문제를 해결하고 참 자아를 만나 복을 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여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셈이다. 내가 구복여행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총각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떠난 그 힘든 여정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오는 부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에만 빠져 남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설사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자신이 먼저다. 그러나 총각은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노파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부탁받은 것이 많아 돌아갈 수가 없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총각의 바로 이 마음이 결국 복을 불러온 것이다. 여기에서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과 이타의 마음은 옛 이야기방에서 소개한 귀신 이야기들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귀신 이야기에서 한맺히고 억울하게 죽은 귀신 또는 유령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거나 살아있는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줄 때 맺힌 한을 풀고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복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차복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차복 이야기는 복이 없는 사람이 복 많은 사람의 복을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다는 이야기다. 복이 없는 나무꾼이 살았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해놓은 나무찜이 사라지자 어느 날 나무찜을 지키기 위해 나무찜 속에 숨어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그만한 복이 없어 나무찜을 가져갔다는 옥황상제에게 간청하여 차복이라는 사람의 복을 빌리게 되었다. 그리고 후에 복 주인이 태어나면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부자가 된 나무꾼은 차복기한이 된 어느 날 거지나 다름없는 그릇장수 내외가 차복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과 의형제를 맺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거두어 평생 동안 모두 다 함께 잘 살았다고 한다. 구복여행과 차복 이야기의 공통점은 복을 얻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나아갔다는 점과 타인을 위한 배려 속에서 자신도 복을 받았다는 점이다. 복은 전파력이 매우 강하고 유동적이어서 스스로 복을 짓는 사람들에게 움직여 다가가며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부모가 복을 지으면 자식에게 이어지고 내가 복을 전하기도 하고 주변인들의 복이 내게 오기도 하는 것이다. 복은 구하는 자, 바로 우리 안에 있다.